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하나님께서 네 번의 치유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연속으로 치유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치유 설교를 듣고 깨닫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치유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출타하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중풍병은 몸이 불편한 병이지 마음이 괴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인은 백부장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그러면 일하기도 싫은데 잘 됐다, 중풍병 걸렸으니까 그냥 누워서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백부장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위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이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혹은 사도 한 사람을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유대인의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사도, 유대인이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꿈도 야무진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되는 것만 기도하고 가능한 것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만 기도를 합니다만은, 사실 되는 거,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것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또 기도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오늘날도 이 정도 가르쳐주면은요 다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동시에 보자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을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랬겠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꼭 시험하는 것 같아요. 먹을 수도 없는 걸 먹어보라.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하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또 그리고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요.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은 막 성령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베풀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더니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왜 갔다 왔냐고 막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떠나지 말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친히 가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꼭 이방인의 집에 가셔야 고칠 수 있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그래갖고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안 가도 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의 중풍병 백부장이 어떻게 고쳤고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했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하세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저를 좀 쳐다보세요. 첫 번째 말씀 따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이 일대지 제목만 머릿속에 딱 담고 가셔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오셨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자 고치는 사역만 나오는 것 같을 정도로 성경 3분의 1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병 낫는 겁니다. 치유함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은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셨는데 어제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오늘도 고치시고 내일도 고치시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병 낫기를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혹은 병 낫기를 중보한다든지 혹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을 그냥 한번 떼어놔봐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12제자에게나 해당된 말씀이지 나하고는 해당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고 우리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병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한 말씀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낫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처럼 병 낫기를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 직접 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인의 그 주인 되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중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치유 기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아픈 데도 없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왜 치유 기도를 하는지 몰라. 아주 참 내가 건강하고 어디 뭐 아픈 데가 없는 분은요 주변에 아픈 사람 한번 찾아봐요. 누가 아픈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물어봐 낫냐고. 안 낫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누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해. 주여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낫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낫는 은혜를 백부장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중보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중보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응답하실까? 오늘 백부장 보니까 뭐 가서 얘기했더니 벌써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아픈 걸 놓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래 기도했는데 안 낫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물어볼게요. 병자가 기도를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나. 계속 기도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예? 계속 해야지. 그래, 계속 해야지가 정답이에요. 아니, 병이 안 나도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을 줄로 믿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달라고? 준다 그랬으니까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한 10년쯤 기다렸는데 안 줘. 아이고. 한 15년쯤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줘. 어떻게 계속 해야 돼? 아브라함은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얻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 이삭이 몇 년 기도해서 자식을 얻은 줄 아세요? 20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여러분들 심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하게 무슨 잘못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끝까지 기도하, 끝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받으면 그만해도 돼. 어떤 분은 응답받고도 계속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됐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안 가르쳐 줬어. 그러면 내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제까지는 막 힘있게 기도가 됐는데 갑자기 기도가 그걸 헛김 빠진다고 그래요. 기도가 자꾸 이게 그 헛바퀴 돌듯이 힘을 잃어. 그러면 영혼화가 없어. 이거 기도가 끝난 거야. 그래갖고 전화 걸어봐. 어떻게 응답이 잘 되셨죠? 그러면 영혼화가 없어.
기도 시킬 때는 아쉬워도 시켜놓고 끝났을 때는 저 끝났다고 아리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아쉬워도 시켜놓고 끝날 때는. 그래서 끝난 거 물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가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기도를 시작해서면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도 나이가 들어 노산으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그 자식을 안 낳는데 계속 기도를 했을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두 사람이 다 이제 늙어 나이 들었는데도 자식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얻은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길 더 원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귀중한 말씀. 두 번째는 다만 말씀으로만.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치유의 두 번째 원리는 다만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기도해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다만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인의 중풍을 고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도 고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의 사역자 오랄 로버츠는 젊은 시절 폐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폐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이게 개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폐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폐병에 걸리면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랄 로버츠의 부모님들도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인데 아들이 이게 폐병에 걸렸으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당연히 기도를 받았겠죠?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 또 모셔다가 안수를 해서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오랄 로버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시고 서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딱 들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오른손에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자기가 기도했어. 폐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랄 로버츠가 이때부터 오른손의 민감성,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오른손을 병자의 손에 딱 갖다 대면 무슨 병이 들었는지도 알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아는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랄 로버츠를 통해 가지고 고침받고 얼마나 또 헌금도 많이 들어왔는지 미국의 대학도 하나 세웠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 대학을 하나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오랄 로버츠 대학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대학이 다른 거 없어요. 장학금이 많이 주는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야. 돈이 많아가지고 학생들 돈을 많이. 도서관이 큰 대학이 그게 좋은 대학이야. 도서관 크고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거 잘하는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케니스 핵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요 케니스 핵인은 태어날 때 그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고 이제 산모를 살려야 되잖아요. 산모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살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몸에 좀 이렇게 그 이상이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16살 때 침상에 들어놓습니다. 15살을 지나고 16살 때 그 이제 4개월 생일을 남겨놓고, 그 침상에 들어놓는데, 침상에 들어놓은 걸 보고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날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몸이 점점 마비가 돼 가는데 곧 전신 마비가 될 겁니다. 살아날 확률도 100만 분의 1 거의 없습니다. 그래갖고 오랄 로버츠가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 이 오랄 로버츠의 케니스 핵인의 말이 헷갈려. 이 케니스 핵인의 인생을 뭐가 이게 울리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케니스 핵인의 그 인생을 바꾼 게 뭐냐면 그 침상에 누워서 시력도 나빠가지고 말씀도 보기가 어려운데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낫기를 기도했으니까 나는 나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낫냐? 안 낫습니다. 침상에 여전히 누워 있는데 나는 낫다. 근데 난 낫으니까 그럼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난 이제 낫으니까 난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갖고 16개월 만에 드디어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서 침상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온몸에 막 통증이 오면서 신경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내려가서 제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어머니가 뭐 믿거나 말거나 했겠죠. 계속 누워있던 애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내려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들어놓은 적이 없다. 미국에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좀 가서 돌아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털사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요 털사에 갔더니 오랄 로버츠 대학도 있고요. 그 오랄 로버츠 대학 그 옆에 네마 선교센터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털사라는 그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 오랄 로버츠 대학 가가지고 잔디밭에 딱 누워서 야 세계에서 성령에 관한 책이 다 여기 제일 많다는 학교고 여기 와서 한번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네마 선교센터 있는데 그게 케니스 핵인이 세운 거기서 미국 전역에다가 그 이제 방송 설교하면서 은혜를 주고 지금은 천국에 가서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가복음 11장 1사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대한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합니다. 기도하고 병 낫게 여겼으면 나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나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현재 낫진 않았어도 나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고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셔야만 낫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 결국은 죽어가지고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그러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내 나사로가 죽었다고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 대장간 나아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이스라엘의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왕의 그래도 이제 그 청탁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니까 버선발로 달려나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줄 거라고 기도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뿌리 이렇게 나고 돌아가고 마리아나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낫겠다고 얘기해요. 아람군대 장관 나아만은 안수해줘야 낫겠다고 했는데 백부장은 주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왜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주님이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해서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가라. 내 믿은 대로.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백부장처럼 믿음으로도 병을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씨를 심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기도응답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병을 치유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믿은 대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재벌 총수가 어느 날 하청업체 사장에게 백지수표를 한 장 내주면서 필요한 대로 써서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청업체 사장이 재벌 총수가 백지수표 줬으니까 거기다 쓰기만 하면 이제 그게 다 결제가 되는데 얼마큼 쓸 수 있을까? 재벌 총수를 믿는 만큼 쓰는 겁니다. 괜히 많이 썼다가 지급정지 당하면 그나마 그것도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결국 재벌 총수가 줄 거라고 믿는 그것밖에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고쳐보려는데 못 고쳤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셨는데 그때 한 말이 할 수 있으면 왜? 제자들한테 낙심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은 언제 내 믿음을 볼 수 있다고요? 내 믿음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잘 심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얼마만큼 심어요? 믿음만큼 심는 겁니다. 믿음만큼. 믿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거를 돌아보시고 내 믿음이 그거였구나라고 본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받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는 그릇이 작다는 거고 믿음이 크다는 거는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그릇이
크면 어떻게 되죠? 많이 담는 거죠. 그릇이 적으면은 담을 것도 없지만은 믿음 작은 거 가지고는요, 칭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 작은 제자들한테 매일 하던 레파토리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매일 책망만 받았어요. 믿음 작은 거 갖고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걸 능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병든 믿음, 또 거기다가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 대책도 없는 겁니다. 그릇 뒤집어 놓고 거기다 뭘 담겠어요? 그릇이 깨지고 찌그러지고 그런 데다가 뭘 담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상태를 보고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신들의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내 믿음만큼 네 믿음으로 역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인이 곧 나았더라. 백부장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능히 낫게 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결론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가 낫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가 고쳐주는 게 더 소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린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고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내 말로 받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오랄 로버츠 목사가 내게 내 손을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고침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만 고쳤습니까? 남도 고쳤습니다. 케니스 에긴도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 받아가고 뻘떡 일어나니까 자기만 났어요. 남도 고쳤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 어떻게 하인 고쳤습니까?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경 읽기 기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